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은 육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과 영혼은 엄연히 별개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결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생명체는 매우 오래 사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거의 영원히 사는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여간에서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주 장구한 세월을 사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육신과 결합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에는 인간의 육신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육신과 영혼이 결합을 해서 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혼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만 영혼은 육신에 같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육신에는 영혼이 깃들지 않는다는 거죠. 즉 붙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버립니다. 그 육신을.
그래서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 육신은 죽일 수가 있죠. 그러나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과 육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체니까 그 영체를 또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육신과 영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즉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날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그렇게 기록했죠.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났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라는 생명체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육신 속에 들어와 있다가 육신이 죽을 때는 그 영혼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육신과 육체의 관계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스데반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더러 받아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육신이 죽을 때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더러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한테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사람의 육신을 떠날 때에는 그 육신이 죽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지 않았을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특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주 허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 몸은 죽지 않았는데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둘 다 살아있는 거죠. 육신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대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육신대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보고 느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육신이 자기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갔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 놀라운 얘기죠. 또 자기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을 그 육신이 보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가 하면은 선도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선도라는 그 수련을 아주 깊이 한 사람들은 출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출신이라는 건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서 육신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런 출신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원래 그 선도, 즉 신선도죠. 신선도라는 거는 최종 목표가 출신입니다. 자기 몸에서 영혼을 빼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선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영혼을 빼내가지고 그 영혼을 독립된 생명체로 기르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도에서는 양신이라고 합니다. 양신. 양적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는, 즉 영혼에는 음신과 양신이 있습니다. 양신은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갖다 양신이라고 그럽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선도에서. 그리고 음신은 뭘 음신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죽은 귀신, 육신이 죽어서 빠져나온 귀신을 갖다 음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적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신들은 영원히 인간의 육신으로 자꾸 환생을 반복합니다. 근데 양신이 돼버리면 환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신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신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럴 때에는 그 육신이 그 양신을
봅니다. 그래서 양신을 이제 자기 몸에서 빼내가지고 그 양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혼이 고급령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신선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얘기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 장황해지니까 여기서는 약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간 상황을 갖다 육신이 알고 깨닫고 또 그 자기 영혼을 갖다가 보고 가르치고 또는 훈련을 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육신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전혀 육신이 육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떤 때입니까? 가사 상태에 놓여질 때죠. 아니면은 죽은 상태든지.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은 상태에서는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육신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며칠 죽었다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할 때, 고문을 받을 때 자기 영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육신은 거의 무의식 상태죠. 가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육신의 상태를 갖다가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육신이 다시 살아난 후에 그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과 영혼의 관계는 전혀 다른 생명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마음이나 느끼는 감각과 영혼은 전혀 다른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날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은 신경계통의 작용입니다. 즉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또 영혼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아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바보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또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몸과 분리가 된 영혼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영매들에게, 즉 무속인들에게 접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영매들에게 접신되어 있는 귀신의 상태를 보면은 귀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귀신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냥 감흥력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무속인들에게 아기 신이 실렸다는, 즉 접신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속인이 신이 발동할 때에는 아기 목소리를 냅니다. 아마 점치러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아기 목소리를 내요. 근데 그 아기 신이 어린아이가 죽은 귀신이죠. 그게 이제 접신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속인이 그 아기 신을 시켜가지고 점도 치고 또는 먼 데 있는 일도 알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신들을 보면은요, 아주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별로 아는 건 없으면서도 능력은 대단해요. 즉 부산이나 서울이나 또 무슨 대구나 이런 그 아주 먼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아주 쉽게 알아내요. 그 아기신들이. 그걸 갖다가 천리안이라고 그럽니다. 천리안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아기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한 일에 대해서도 알아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투시력이라고 그러죠. 투시력.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알기도 합니다. 그 투시력입니다. 그렇게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아기신의 투시력과 또는 천리안이나 이런 그 초능력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걸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기 신이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인간의 영혼에게는 그 악의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영혼도 육신을 벗어나면 그런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귀신의 특성입니다.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귀신들에게는. 그래서 정보는 아주 어둡습니다. 아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그 초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사람의 육신의 안에 들어오면, 육체 안에 들어오면, 그 영혼은 이제 보통 사람의 두뇌에 있는 손과 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손과 체라는 데 머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일단 영혼이 안착을 해버리면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인간들은 천리안이나 또 투시력이나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거 못합니다. 근데 그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이제 육신 속에 있는 영혼과 이 육신을 벗어난 영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마음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왜? 신경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음과 영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도 영혼이 윤회하는 거지 마음이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환생입니다. 윤회, 환생. 그것도 영혼이 환생을 하고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지 마음은 윤회하거나 환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다른 육체로 또 태어나는 걸 환생 또는 윤회라고 그러죠.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일본의 진화 서미나라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윤회와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회의 진실. 그 윤회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요, 8살 먹은 어린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전생을 너무나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마을의 이름, 또 자기 부모의 이름, 또 그 마을의 풍경, 또는 이웃, 그 마을 주변에 살던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실제로 그 마을에 갔던 겁니다. 가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평생 처음 간 그 마을에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거 그전에 없던 건데 지금은 있다느니, 또는 여기에 그전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느니 하는 정보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었었다 하는 그 사실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윤회의 진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은요, 뭐 일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얘기를 하들면 뭐 끝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일화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이 그 영혼이 육신과는 별개의 생명체라는 거, 이걸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뭐 윤회니 또는 환생이니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온 기독교에서는 윤회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게 전혀 믿지도 않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환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 많은 부분에 환생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환생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근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 환생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생을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얘기죠. 근데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때 성경 속에서 무수한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찾아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뭐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도 그렇게 무수한 곳에 환생에 대해서, 즉 윤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에돔 족속들이죠. 에서의 자손들. 그들의 영혼은 좀 달랐던 겁니다. 보통 인간들의, 평범한 인간들의 영혼과 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 그들의 영혼은 좀 특이했던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러분들 대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보통 사람들의 영혼은 다 같습니다. 뭐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혼이 다 같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이스라엘과 즉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의 영혼만은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다른 영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씨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는 곡식이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에 씨를 뿌렸고, 또 한 가지는 사단, 악한 자라고 했죠. 그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에 씨를 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곡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자손들의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은,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추수 때에 곡식, 즉 하나님의 자손들의,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걸 이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의 곡간에 넣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자손들, 그 영혼들을 갖다가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태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심판한다 이거죠. 심판한다는 건 세상에다 버린다는 겁니다. 뭘로? 보통 인간들의 영혼이 되도록 버린다는 거죠. 그걸 어떤 곳에서는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엔 지옥이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음부, 또는 무덤, 또는 게헨나,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곳, 게헨나,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건 다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육신의 세계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인간의 육신의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죠. 그 귀신으로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들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심판받는 사단의 자손들, 영혼들이죠. 사단의 자손들의 영혼은 그냥 보통 귀신입니다. 그걸 마귀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바보죠. 그들은. 그게 이제 인간의 영혼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자손들의 영혼은 어떤가 하면 전혀 다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합을 시키는 거죠. 성령과 하나님의 자손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전지전능한 성령과 똑같아지는 거죠. 술과 물을 섞으면 술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전지전능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들은 이제 전지전능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다는 그 말이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걸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현상이 가능할 것인가? 그럴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자기는 영체이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인간의 육체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은 하시라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8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태어나겠다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습입니다. 2000년을 격해가지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 때로부터 적어도 1500년에서 2000년에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몇천 년 후에, 즉 15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 후에 사도시대에 예수로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5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수많은 인간들을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애굽에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참으로 신비한 일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죠.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들을 갖다가 다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군대를 동원도 하지 않고 다 죽여버렸던 거죠. 결국은 사네립이 대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런 그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더라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신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이죠. 이스라엘 신이 나라를, 제국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멸망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그 왕을 폐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신의 전지전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한 일도 그 이스라엘 신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투시력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투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손들, 즉 성령을 받은 영혼들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자기의 영인 성령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에게 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보통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혼과 성령이 결합해가지고 한 영이 되니까, 성령이 돼버리니까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아브라함 때로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사도시대가 끝날 때까지, 또 오늘날까지
장장 4,000년이죠. 4,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신이 해왔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을 했던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을 그 이스라엘 신에 무엇이 했을까요?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의 영혼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또는 어디에 보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그렇게도 말했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성령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은 그런 그 성령을 받았던 거죠. 사도시대에. 그게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성령과 같은 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즉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한 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분리되어 나오죠. 육신에서. 그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음신. 그 귀신들은 귀신이 되면은 아주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지능이 2, 3세 어린이처럼 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음신, 즉 육신이 죽은 사람의 귀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 죽은 영혼은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장소에 가면은 그 죽은 귀신이 그걸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은 장소에 가면은 그 귀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교통사고나 이런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장소에 가면 그 귀신이 또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들의 상태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어느 귀신을 잘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목사가 붕괴를 하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여자분에게 귀신이 빙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자를 안 지켜놓고 그 부흥사가 귀신을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마치 귀신이 나간 것처럼요, 그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흥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귀신한테. 이 귀신아, 너 나갔느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네,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을 못 보잖아요. 그 부흥사인 목사도 귀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만히만 있어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부흥목사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이 네, 나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 귀신이. 귀신의 지능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속인들에게 접신이 된 그 귀신들이 투시력이나 또는 천리안이나 이런 능력을 발휘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점을 쳐주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투시나 또는 천리안의 능력을 가지고 먼 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일들을 알아내서 무속인에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귀신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만이.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귀신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도요. 전도서 9장 10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부에는 그렇습니다. 음부는 보통 인간들의 육신의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육신의 세계, 즉 귀신의 세계입니다. 귀신의 세계에는 일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식과 지혜가 없으니까 할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는 할 일도 없고 또 계획도 없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음부의 세계입니다. 즉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고 사람이 육신이 죽고 영혼만 남는 상태가 되면은 보통 인간들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춥고 어둡고 그리고 두렵고 외롭고 이런 것입니다. 귀신의 세계는 아주 고통스러운 세계죠. 이게 이제 보통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그 영혼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때가 이르면, 그건 사도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의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34장 31절에 3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의 그 영혼은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짐승의 지능이 어느 정도라는 건 아시겠죠? 짐승들에게 무슨 지능이 있으며 지혜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겠죠.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성령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별 노력 없이 그냥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침례를 받고 죄사함만 받으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신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지전능한 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받은 영혼들입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귀신들과 하나님의 자손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신봉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거의 다입니다. 다는 자기 영혼이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은 돈과 또 명예와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또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천국에를 갈 리가 없죠. 또 성령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갈 곳은 음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과 많이 살아봐야 8, 90년 뭐 그렇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7, 8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져 가지고 8, 90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8, 90년을 살아본 사람은 8, 9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잠깐의 쾌락과 자랑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이거를 포기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에 쫓겨나서 어둠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이죠.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후회하고 또 고통을 받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또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그런 영적 생명체들, 즉 영혼들의 세계의 실상을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를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영혼들이 성령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신, 즉 전지전능한 이스라엘 신에게 죄를 범하고
또 그를 대적하는 그런 그 어리석고 엄청난 죄는 범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영혼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